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인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한 번 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그만합니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응답을 이 시간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부에도 그랬고 2부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전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지도 않아놓고 큰 어려움이 오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리고 끝에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문제는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문제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이에요. 왜냐?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병이 걸리고 중요한 문제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술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약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 자신이 영원히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힘을 얻어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육신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깊은 호흡 기도도 좀 하세요. 깊게 호흡을 좀 하면서 기도도 하십시오. 근데 아무 데서나 깊게 호흡하지 마세요. 지금 공기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중국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마스크도 준비하라고 써있더만. 마스크도 그냥 싼 거 말고 여러분 좋은 거 가져가세요. 북경이 세계에서 지금 최고 공기가 안 좋대요. 날씨도 춥지, 공기도 안 좋지, 사람은 너무 많지, 땅은 넓지. 여러분, 제약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사실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가가지고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땅에 증거돼야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호흡하는 거, 여러분 좋은 공기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호흡하면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번에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호흡해서 막 기도하면 웬만한 통증은 다 없어져요.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안에 막 통증이 오고 갑자기 체하고 막 이러면요, 체한 거는 호흡 몇 번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로 호흡하면은 안 믿으시는가 본데요. 네. 체하지를 않으시니까. 네. 정말 이 추울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자꾸 몸을 풀으셔야 돼요. 움츠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또 안 걸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병 걸린 분들하고 안 걸린 분들하고 기도는 또 틀리겠죠. 그래서 잘못된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 이게 뿌리를 내립니다.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이 잠재의식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어느 날 이제 영적 문제가 돼갖고 밖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들어간 상처들이 자라가면서 그게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나중에 전부 나옵니다. 막 20대 말에 가고 30대, 40대, 심지어 50대도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왜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이미 들어가 있던 것들이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최고 좋아해요. 상처를, 비수를 딱 꽂아가지고 우리 안에 잠재의식 영혼까지 딱 내려가 버리면 언젠가는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 힘들어할 때, 질병에 노출돼서 병상에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은 전염되지만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중직자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씩 틀리겠죠, 그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목회자가 하는 중보 기도는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의 큰 것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 복을 하나님께 비는 그런 축복권이 주어졌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용어도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도 막 앞에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축복을 빌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축복을 빕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알고 나니까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씩 바꿔가세요.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주 어두운 세상을 판결하는 판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의 종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자꾸 왜 문제가 오냐? 주의 종들이 군림하려고 하니까. 군림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우상화가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분명히 커질 거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를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낮아지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이지만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옛날 우리는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는데 당연히 우리는요 아직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서 다 기도해야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저한테 잘 보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잘 보이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갖고 오시라니까. 언제든지. 근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갖고 오지 어른들은 안 갖고 와요. 왜요? 연초마다 기도 제목 붙들어가고 갖고 오시라고 하면 안 갖고 오셔요. 나 혼자 와도 충분합니다, 목사님. 내가 복 다 받을게요.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정말 주의 종들에게 있는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못 살게 굴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 놓고 저것 놓고 자꾸 해야 돼요.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자꾸 부탁을 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저의 특징은 기도 제목을 주시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응답받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계속해요.
예. 안 해도 되는 기도를 계속하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응답받은 건 빨리 와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삶과 잠재의식, 영적 상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 기도의 비밀을 알 수밖에 없죠.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뿌리내려갖고 우리를 삶을 만들어간다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그걸 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체질대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꿔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 잠재의식, 영적 상태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올해. 바꿀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꿔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도 막 참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잠재의식 세계에 내려가요. 참는 거 여러분 무조건 참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와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문제가 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은 면하지만 자기는 돌아버려요. 맞대라잖아요. 어떻게 타이밍을 저렇게 잘 맞히는지 몰라 항상. 그죠? 상대방은 살지만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막 분노를 표출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럴 때는 묵상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기도에 와갖고 막 부르짖어요.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부르짖어도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막 부르짖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인간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안 하고 이 인간 이것이 막 그럼 이건 기도가 아니고 분노가 되지만 하나님 해놓고 이 인간이 도대체 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 전능하시고 뭐 어떻게 이것도 기도지만 이 인간이 왜 이래요? 이것도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어느 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들어간 것 다 나와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손 안 씻고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뒤로 나오고 네 마음 생각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훨씬 더럽고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입 딱 닫아버렸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을 죽여요. 뭐가 나오냐? 잠재돼 있던 것들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한계가 오면 튀어나와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이상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똑같은 걸 하게 돼 있어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벌의 자녀들이 똑같은 짓을 똑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수협 직원이 계시지만은 수협에서 어떤 직원이 매일 돈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도박하는데 쓰고 하다가 빼다 보니까 8천만 원을 뺐어요. 한두 번 빼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절대 안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맛을 보면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걸릴 때까지. 꼭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씩 했는데 8천만 원을 해드셨어. 근데 8천만 원이 없어진 것도 몰랐는데 그걸 계속해서 드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재정부에서 이 회계 보는 분이 돈을 조금씩 하신 거예요.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대형 교회예요. 하다가 보니까 여직원하고 같이 이제 꿍짝꿍짝하면서 돈을 수억 8억 원인가?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헌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많이 줄었는데 헌금은 확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검찰에 구속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걸리겠지 하다가 결국은 걸려요. 100%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잠재 의식 속에 뿌리내리니까 처음에는 도둑질도 하면 덜덜덜 떨잖아요. 나중에는 안 떨어요. 담대해요. 담대하게. 한 번 들어가면 또 두 번 들어가고, 이 집 들어가면 저 집 들어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사단이 딱 그걸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목회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도들까지 다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거 안 나가도록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고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중직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일으켜 세워서 온 백성에게 말하고 기도하도록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 그럼 우리 알잖아요. 뭘 말하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400년이 넘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을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체가 알도록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신을 안 하고 누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비리를 저지르니까. 대통령을 세우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인마의 포켓을 하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내 것만 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거꾸로 살면 안 된다는. 그래서 원래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부른 건데 자꾸 내 것 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실제를 모르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영적인 존재를 알고 실제를 알고 내 상태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어거스틴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사람은 타락한 정도를 넘은 사람이에요. 늘 어머니가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저 인간은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가망이 없다. 끝났다.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싹이 파랗다? 노랗다. 노랗다는 건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랗다. 좀 심한 말, 싹수라고 우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근데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지금으로 하면 목사지요. 감독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듣는다. 특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용기를 잃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가서 말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읽다 마음에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감동이 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달려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 이름을 봐요. 성 어거스틴이다 라는 이름을 봤어요. 이 사람이 불후의 그 명작도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자가 새겨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1%도 없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증거를 붙들려고 했잖아요. 전부 보면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 다 있었어요, 배경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안 해줬는데, 그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여러분 응답이 옵니까? 일부에 말했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는 신비적인 기도 안 하잖아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적인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 되었고 막 나오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기도하는 말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거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명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증명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사도들이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5분씩만 해봐요. 여러분 게임은 막 1시간, 2시간씩 하잖아요. 5분 기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는데. 그죠? 아니 하나님 자는데 게임 세상 사람 똑같이 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뭐 똑같이요 뭐. 하나님 자녀나 안 자녀나. 게임 하면서도 5분만 기도해 버리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 권사님 게임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시간 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를 안 뺏기려고 우리가 뭐 사드도 배치해야 된다,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사드를 배치합니까? 북한이 계속 핵을 갖고 위협을 하니까, 미사일 쏜다니까. 그래서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안 뺏겨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겨버렸잖아요, 사실은.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당연히 되어질 것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유를, 여러분 나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빼앗은 그 적군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을 꺾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군대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다른 많은 것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도와줘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각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모든 곳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성취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음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지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지요. 제자의 문이 열렸지요.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집이 다 변화됐어요. 이런 응답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응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것은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큰 확신을 통해서 이제 열매들이 막 맺혀져 가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만 조심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복음가리 인생이 일생을 사는데 다른 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은 완전히 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2장 1절로 47절에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가 돼서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갖고 우리 7지역을 살리고 수도권 민족 세계까지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신분과 동시에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에게 있는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 명하는 나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은 무너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흑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지어다.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모든 일이 그를 주라 시인하는 이름이에요.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세 번째는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면. 성경에 그런 사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승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기도가 되어진 사람. 기도를 통해 승리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 친구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한 명도 그냥 승리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전부 기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가 되어지면 완전히 승리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야,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는 날이 올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막 이상하고 뭔가 빼먹은 것 같고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 응답으로 오는 게 말씀 성취예요.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뭐라 전도도 되고 그러잖아요. 전도도 되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전도의 문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전도가 사실은 가장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열린 문으로 못 들어가고 담 넘으려니까 힘들죠. 열렸는데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날까지 오면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왜요? 빛을 보고 돌아오니까 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게 지교회를, 지교회 운동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300지교회. 300지교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들이 원방에서 다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원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온다 그랬어요. 금과 은을 싣고 다 온다 그랬어요. 쫓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답이 있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일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답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금과 은과 옷을 다 싣고 오는 거예요. 30억 정도의 돈, 그 금, 은을 다 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30억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답 있는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휘황찬란하고, 금은보화가 다 있고, 지식과 지혜가 다 있고, 부귀영화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답을 못 얻잖아요. 정말 중요한 답이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삶과 잠재의식, 영적 상태, 치료에 많은 응답들이 올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24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거 다 정복하겠죠. 여러분, 엘리사는 24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도단성에 앉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다 이미 알아요. 어디로 올 것까 다 알아요. 그 왕에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동쪽 어디로 온다고 합니다. 동쪽의 군대들 쫙 집결시켜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 아람 왕이 너무너무 열받아가고 뭐라 합니까? 아니,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짜고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그들이 와서 지키고 있느냐? 그때 신하가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그곳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기도하면 다 알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난 알아요가 아니라 다 알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기도는 여러분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들어왔는데 포위를 했지만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엘리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 찬양에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낄 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혼자라고. 특히 우리 랩런트에게 그럴 때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특기도 없는 것 같고,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있냐 없냐 헷갈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고, 난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노력도 해봤는데 안 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 랩런트들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한번 기도해보세요. 정말 일부의 때 말씀드린 같이 내 체면, 내 신분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진실된 기도, 일부 예배를 들어보세요.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실되고 솔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줄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에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설책입니까?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나오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내린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큰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했죠? 바울이. 자기의 다시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다. 3번이나 깊이 기도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적인 큰 세계를 맛볼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통과 안 되면 안 돼요. 이미 다 와 있는데 기도가 통과돼야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7지역을 기도했는데 정말 7지역 전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올해 안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지교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억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내가 이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 주신 새 힘을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승리하고 실제 기도 속에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 기도의 특권이 날마다 삶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 증가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